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촉주 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욥기 말씀을 이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구약 782쪽에서 783쪽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같이요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교회가 품고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힘껏 돕고 섬겨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의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실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21장의 욥의 변론에 대해서 본장은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엘리바스는 본 22절 3절에서 이야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거나 우리가 어떤 잘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배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을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욥의 말을 대받아쳐서 이제 비판하는 논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뭔가 관계없어 보이는 말을 한다 이거죠.
욥의 말을 받아치는 입장에서 하는 말로서는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자기 충족성, 그 완전성의 진리를 언급한 이유는 욥이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욥 네가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지도 않은데 이런 고난이 온 거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지금 야 네가 아무리 의로워봤자 하나님께 그게 무슨 뭐 돼가지고 영향이 돼서 너를 무슨 상을 주시겠냐 뭘 주시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뭐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뭐 플러스를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이 가지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인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인과응보론을, 그러니까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부정하는 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비판은 4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엘리바스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 자신이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 것과 또 현세적 인과응보론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욥은 현세적 인과응보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론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비판을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 욥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똑같이 계속해서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또 5절 보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의 악이 크고 너의 죄악의 끝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판단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욥이 먼저 죄악을 범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추가로 회개하지도 않고 변명하는 것 때문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지난날 행했다고 하는 악행들이 있다고 전제를 깔고 욥의 죄악이 끝이 없을 정도로 크고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욥이 범했을 죄악들을 6절부터 9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PPT는 없습니다. 아까 봤는데 그 열거된 목록들을 보면 뭐냐면 욥이 소외되고 연약하며 힘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제가 몇 차례 설명해 줬던 것처럼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약자들 대표격이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혔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나 욥에게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어요. 욥은 1장, 2장에서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사탄 앞에서도 욥을 고발하는
그 누명을 모함을 하는 사탄 앞에서도 봐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욥처럼 이 같은 사람이 없다 하면서 엄청 칭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욥 자신이 곳곳에서 조금씩이지만 자신의 삶을 고백해왔던 것에서도 욥은 그런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보다 뒤이지만 29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살아오면서 사회적 약자들, 그런 고아, 가부,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왔던 자인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먼저 친구들도 사실은 욥이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대한 그것을 관념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던 욥의 악이 있었구나. 욥을 악인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자신들이 욥의 친구들로서 욥이 나쁜 사람이 아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관념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고정관념 포기하지 못하니까 욥을 그냥 악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나눴던 바와 같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너의 손을 펴라 라고 했죠.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서 자신의 손을 자신의 물질로 나누고 펴서 나누고 어떤 도와주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잘못 이해해서, 첫 번째 욥의 고난을 잘못 이해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세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욥이 하지도 않은 악행들을 막 꾸며서 자기를 막 생각해내서 아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거짓 증거죠. 상대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악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엘리바스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편견, 고정관념에 근거한 주장, 현세적 인과응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받는 욥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를 포함한 3명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갔던 것이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면서 우두머리 별이 높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두머리 별이란 무슨 별인가? 하고 궁금증에 자아하는데요.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별이 아니라 어떤 가장 높이 있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냥 그것을 상징한 얘기죠. 자, 일반 별들도 별 높이 있잖아요. 우주 높이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높이 있는 별, 또 얼마나 높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보다 또 우주보다 더 높이 계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똑같은 이유예요. 즉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서 전지전능한 상태에서 초월해 계셔서 인간 세계를, 이 필요세계를 감시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신 거 맞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어지는 13, 14절에서 또 한편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을 신성모독의 말을 한 것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피조세계에 관심도 없으시다.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것도 인정했고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차 욥은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다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토로했을 뿐이지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마치 욥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관여하심, 다스리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더해서 엘리바스의 이 말은 뭐예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은 절대로 이 말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관심하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악행들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엘리바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엘리바스는 자신의 현세적 인과응보론을 주장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욥을 억울하게도 죄인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지만 실상 죄악은 욥이 아닌 빌닷 수발과 함께 그 자신 엘리바스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편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이 했다는 말을 보면요, 분명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입니다. 사실 아니지만, 자, 그 말 자체를 따져보면요, 자,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칭하는 말인데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다스리 이치 이자의 신, 하나님, 론. 그래서 그냥 그 말 한자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니 이치 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보면 데이즘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단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 한마디로 다스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스린다 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걸로 그냥 끝. 그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관여 안 한다. 그게 바로 이신론, 데이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알아서 그냥 아무것도 간섭 안 하고 역사 안 할 테니까, 나는 창조한 것으로 끝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게 바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말했다고 하는 이 주장, 이것이 바로 이신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결코 이신론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간섭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그 간섭이 심지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다고 토로를 한 바가 있어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로 허용하심으로 된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죠. 허용 아니면 허락인데, 허용, 필요에 따라서 쓸 용자, 쓰임에 따라서 허한다는 거잖아요.
허락은 기쁘게 허한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욥은 하나님의 그 간섭이 심지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좀 그 간섭 좀 걷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욥기 7장 19절에서 이렇게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삼킬 동안도, 이 짧은 순간, 눈 깜빡할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데 욥은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간섭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걷어주십시오. 토로하는 거죠. 비록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분명 욥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자신에게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신성모독자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시지 않는 분, 관심 없는 분, 역사하시지 않는 분, 전지전능하지 못하신 분으로 신성모독하는 자로 누명을 씌우며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 그럼에도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2절, 3절, 12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세계를 사랑하시며 욥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욥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다른 두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 옳은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 없이 고난당하는 일을 정죄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교리나 진리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느냐,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들은 진정으로 진리와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22장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여전히 현세적 인과 음모론을 앞세우면서 욥을 정죄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욥을 정죄하는 그 누명을 씌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빌닷과 또 소발과 함께 엘리바스는 악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욥이 하지도 않은 행위, 하지도 않은 말을 욥에게 뒤집어 씌우며 악인으로 몰아 소위 최근에 많이 이슈화됐던 그 개념이 하나 있죠. 상대를 악마화 한다고 하죠. 악마화하면서 시키면서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며 괴롭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저 자신들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키려는 데 몰두하려는 고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어요? 욥이 고난을 받든 말든 관심 없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욥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아끼셨습니다. 비록 그 관심이 이 시점에서는, 이 욥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욥을 연단하는 고난으로 다가오게 하긴 했고, 또 비록 욥도 본장 시점까지도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경험해야 했지만 실상 창조주 하나님의 욥에 대한 사랑의 가슴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공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하심 가운데
오히려 욥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과 아무 관계도 없고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죠. 아무 죄가 관계없고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사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께서 약한 것과도 관계가 없으신 그런 분께서 이 약도 낮은 우리들을, 죄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 사랑과 관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 즉 우리의 죄성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함과 죄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피조사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의 은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주신 구원과 승리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변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과 말로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신앙적인 근거를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욥이 결국 승리한 것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고난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한다면 그 고난과 역병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과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큰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억울하거나 힘든 일, 고된 일이,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믿었던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혹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시지만 분명히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품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주님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가운데 힘을 얻게 될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런 문제거리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서평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선포하며 나가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니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살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도 부끄럽지만 살아갑니다. 부끄럽지만 아버지 이렇게 서고 부끄럽지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탄식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큰 위로함을 받아 하나님 큰 능력을 받아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또 물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교인들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살펴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인들의 삶을 돌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의 찬양과 우리의 부족한 삶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씌움을 당할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함을 받아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어서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또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바스, 빌다, 수발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품으며 섬기며 공감해주며 그렇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들이 고난받을 그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장하는 성숙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들 딸들로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주해주신 세분장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PPT 공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인원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쉽지만 공동의회는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고요. 이 공동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주중에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인원수를 물론 그때 일을 대해서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을 해본 후에 제가 좀 될 것 같다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공동회의는 보류하도록 하고요. 오늘 식사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회의는 뭐 보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진행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그릇된 정보와 내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죄를 당할 때에도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경과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